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제 14장 우리가 3절부터 1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강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 14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오늘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창조와 그의 기능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 중에서 물리적인 그 물질적인 피조물이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카이도 이 영적인 피조물의 창조에 관하여 모세는 창세기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라고 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소위 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주로 다루고 있지, 천사가 언제 어떤 시점에 창조되는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공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그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창조에 관해서 우리 항상 생각할 때 칼빈이 여기서 주로 이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고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특히 이제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세력들의 그 피조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피조물에 대한 그 영적 피조물에 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선명하게 언급하고 있지가 않다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과도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 모든 죄악이 주로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호기심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호기심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과연 어떻게 창조됐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언급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천사는 이런 식으로 창조됐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어야 될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굳이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흔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말씀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것. 사실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과 우리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자꾸 유추해내서 어떤 부분을 자꾸 지나치게 확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 벌어진 것을 그것만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럴 거야. 이런 거 보니까 뻔하지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자꾸 앞서가면서 생각하는 걸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향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들 중에 상당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호기심을 절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강하게 무장을 받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수많은 원인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할 때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도 아닌데 어떠한 하나만을 보고서 그걸 유추해서 완전히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그죠? 소설을 쓰다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항상 거기서 항상 범죄가 모든 죄악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겸손함을 요구하는데 겸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걸 마치 내가 추론해서 어떤 부분을 알아내면 내가 저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일 거라고 사람한테 평가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항상 모든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이 언급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자꾸 추론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소설을 쓰려고 합니다. 소설을요.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제 칼빈이 예수님 몇 가지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 67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 바랍니다. 또한 마니도 이 마니교의 그 우두머리 아닙니까? 마니도 그 추종자들과 함께 일어나 스스로 두 가지 원리를 세웠으니 곧 하나님과 마귀가 그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선한 것들의 기원이요 악한 본질들은 마귀에게 기원이 있다고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소위 자유로운 사색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율적인 사색과 자유로운 사색의 이제 차이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사색은 이제 자율적인 사색이죠. 그렇죠? 자율적인 사색. 자율적인 사색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죠? 이 범주 안에서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질타를 많이 받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도록 허락하셨죠? 왜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죠? 뭐 이런 부분을 질문하면 그럼 믿어. 그거 가지고 너무 생각하려고 하지 마. 그러게 되면 꼭 마귀가 틈타. 여러분 이게요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고 부분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라고 열어놓은 범주가 있습니다. 생각하라고 열어놓은 범주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게 그 신앙입니까? 생각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교회에 왜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야 되죠? 교회에 왜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야 되죠? 교회에 왜 주일학교에 있어야 되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면 어때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왜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던지는 걸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사고가 왜 일반 다른 민족들보다 사고가 굉장히 폭이 넓다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려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이 교회사 안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파괴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왜라고 하는 질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벗어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우린 이런 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성경이 전혀 우리들에게 열어주지 않은, 우리들에게 전혀 계시하지 않은 부분의 범주 안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것은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의 이단으로 갑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거의 100% 이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는 자유롭게 우리는 질문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 오히려 그것이 불신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노인네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 같은 놈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는 유추가 아니라 대단한 풍자죠. 그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전에 뭘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본질적인 질문은 잘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 성경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 또는 성경이 열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로 자기 자신의 불신과 자기 자신의 쓸데없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로 질문을 던지는 게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항상 출발이 위험한 거예요. 출발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사라고 하는 영,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자그마치 칼빈은 3절부터 12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은 얘기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뭐 몇 가지만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에 주로 초점을 맞춰야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길어야 8, 90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8, 90년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요즘에 자꾸 던지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한테요. 본질에 집중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만 우리 집중해도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바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1년 후배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양반은 이제 총신대를 졸업해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하고서 이제 그 교수가 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미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헬라어를 거의 다 마스터해가지고서 교수님이 좀 바쁘시게 되면 그 양반이 이제 조교로 있었는데 이제 헬라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자기 동급생들에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양반이에요. 근데 그 양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보수신학이 너무 좁기 때문에 자기는 보수신학도 좋지만 자유주의신학도 폭넓게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수신학이 과연 좁은가? 근데 왜 보수신학이 좁다고 생각하냐면 몰라서 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수신학은 성경의 범주 안에서 더 이상 넘어서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성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의 부요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보수신학이 좁다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자꾸 해부해야 자꾸 이게 신학이 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해부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성경에 없는 관점을 자꾸 하나님을 자꾸 해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주로 가설이나 추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설이나 추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경우에는 정말 폭넓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폭넓게 공부하냐? 창조설화 같은 것부터 다 공부해야 돼요. 예. 엘루마일리시 창조설화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뭐 이런 뭐까지 다 배울 필요도 없는 신학에 접목시켜서 배울 필요도 없는 온갖 쓸데없는 것들과 철학들을 다 도입을 해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 가지고서 장난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가 아닙니다.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리를 왜 배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왜 알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서 뭐 하려고요? 교리만이 알아서 여러분 뭐 하려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신학이 좋기 때문에 자유주의신학도 공부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가는데도요. 일평생을 투자해도 사람은 알기 힘든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조차도 일평생 공부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자기의 지식으로는 너무 좁기 때문에 이미 다 알았어.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나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서 좀 더 폭넓게 알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하나의 교리에 관해서도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교리를요 왜 그 사람들은 한두 권 책을 보고서 거의 다 알았다고 생각하냐면 그 교리에 대한 묵상이 없이 교리라고 하는 데이터를 머릿속에 입력만 하면 그것이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기독론 하나만은 묵상하더라도요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 애들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문인가요? 21문인가를 이제 공부하는데 예? 22문이에요. 예, 고마워요. 22문을 공부했는데 22문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두 본성과 하나의 그 신격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언급하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사색적 영혼까지도 소유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건 굉장한 신비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영혼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강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플래시, 이 육체만, 이 살덩어리만 그냥 그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두 사람이었다고요? 영혼도 사람이었어요. 그 영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완전한 인간. 예수님은 이 살만 인간이 아니라 그분의 사고와 그분의 영혼까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신격의 두 본성을 지니고 계신 이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책 몇 권 읽는다고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묵상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한 신격의 두 본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끊임없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1, 2년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 한 가지 개념만을 가지고서 내 것으로 소화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것이 신학이에요. 자, 다시 하던 얘기 돌아옵시다. 우리가 소위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이 호기심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냈고 이런 호기심이 이단을 자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에요. 이단. 과거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찰스 하치나 비비 워필드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라고 규정했었는데 원체 자유주의 신학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197페이지 여러분 위에서 첫 번째 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그의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알기를 바란다고 할 때에 천사들처럼 훌륭하고 고귀한 일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천사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천사를 연구하되 우리는 천사를 연구하는 이 범주는 온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 이상에서 우리는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상상으로 자꾸 천사를 자꾸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 자꾸 천사를 그리게 되면 자꾸 뭘 그리죠? 날개를 그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우리가 항상 성경적으로 사고해야 되는데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예. 천사는 슈퍼맨 같습니다. 날개 없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천사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개를 달면 꼭 뭘 답니까? 비둘기 날개를 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천사를 꼭 우리가 염두에 두면 꼭 머릿속에 뭘 그리죠? 예, 이 동그란 광선 염두에 두죠. 염두에. 예. 일종의 후광 같은 건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한 이유가 뭐냐면 태양신 숭배 사상이 거기에 또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 후광 같은 거, 동그란 걸 항상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유추시키고 자꾸 발전시켜서 우리는 이 천사에 관한 존재에 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고 뭔가 자꾸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상태로 자꾸 가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왜 천주교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냐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을 언급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것까지 자꾸 넘어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꾸 위험하게 울타리를 자꾸 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리아 숭배죠. 그 사람들 숭배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숭배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숭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언급한 거 이상을 넘어서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뭐라 얘기해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무염시태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리아는 영구적으로 동정녀였다. 영구 동정녀설.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 그 성경에 없는 얘기죠. 거다가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승천했다. 몽소 승천설. 성경에 없는 얘기죠. 자꾸 이 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추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추하느냐? 유추하는 항상 뭐가 있냐면 철학의 원리가 들어가요. 철학의 원리.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성자를 출산하신 분이 원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추지 계시가 아니에요. 유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죄를 짓지 말았어야 돼요. 자꾸 유추해내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자꾸 넘어서는 거죠.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색이 항상 계시 의존적 사색, 성경의 울타리에서 넘어서냐 넘어서지 않느냐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울타리에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중요한 그 시스템이 하나 있죠. 그 시스템이 뭔지 아십니까? 이쪽 교회 목사님이 저쪽 교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목사님이 제 설교에 대해서 가다 부어다라고 얘기했다 치시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감정적으로 대립하려고 합니다. 저 목사님 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냐? 근데 여러분 나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또 그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분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건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상당 서로의 목사님들이 성경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요. 설교 한 편을 할 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특히 제 설교가 인터넷에 자꾸 나가니까 이 설교가 교리적으로 맞나 틀리나를 다시 한번 점검을 자꾸 해요. 저도 제 자신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게 성경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고 제가 자꾸 점검하게 돼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말씀한 적이 있었죠. 이거는 유추와 관계되지만 성경의 선을 넘어서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실체에 관해서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데 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죄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없음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를 항상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둠으로 규정을 하죠. 어둠으로 규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실제로는요. 없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지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게 어둠이에요. 왜 자꾸 죄를 어둠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죄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없음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되어져요. 가정에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기가 막힌 조직 중에 하나가 가정인데 가정이 없어지죠. 그게 죄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소위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 다 없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요. 여러분 죄가 국가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죄가 국가에 만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뭐가 없어져요? 국가가 없어져요. 죄가 한 사람 개인을 완전히 장악하게 어떻게 돼요? 한 개인이 나중에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제가 성경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느냐? 다른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다른 분들의 설교나 신학자들의 책들, 검증된 책들을 통해서 다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브루스 웨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브루스 웨어의 섭리론에 관계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놀랍게도 제가 얘기한 거와 똑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란 창조 없음의 개념이다. 그걸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끊임없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교회는 그렇게 보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건강한 기독교회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고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성경에 위배됐을 때는 위배됐다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영적 풍토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서로가 겸손해야만 가능하고 서로가 사랑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남이 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목양실에다가 뭘 하나 붙여놨는지 아십니까? 남의 비판에선 관대하고 남을 비판할 때는 둔감하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아예 써놨어요. 그만큼 우리는 남에게 비판받기 싫어하는데 비판받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항상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고 그것을 고칠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일종의 권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권징의 범주에 관해서 얘기했죠. 권징의 범주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동료 신자들의 권면도 권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요. 동료 목회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오류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그 오류가 빠졌다는 것을 강단 설교를 통해 이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왜 공개적으로 기분 나쁘게 나를 지적하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시 신학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것을 디펜스해야 되죠. 그렇죠? 디펜스함으로 말미암아 교리적인 체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교회와 교회끼리의 교리적 논쟁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회와 교회끼리의 어떤 교리 논쟁을 통해서 교회는 굉장한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해서 겸손히 내가 신학적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교정하여 항상 진리의 울타리에서 그 목회자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누가 보호를 받아요?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권징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권징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를 권징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최고 권징기관이 어디냐 하면 노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는 한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갔다 했을 경우에 노회에서 2단 판별하는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 여부를 규정해서 그분에서 치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징하여 더 심하게는 파면 또는 파지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인식해야 될 중요한 부분, 우리가 천사론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과 우리가 마귀론에 관해서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간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마음대로 아무 일이나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밑줄 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쓰시냐면 김기동파 마귀론의 문제점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김기동파 마귀론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기동파 마귀론 보게 되면 여러분 김기동 씨가 귀신 잘 쫓죠? 여러분 성경에 귀신 쫓으라 그랬습니까? 쫓지 말라 그랬습니까? 쫓으라 그랬죠? 그 부분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부분까지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자꾸 극단으로 가냐 하면 김기동파에 자꾸 귀신 쫓으니까 귀신 쫓으면 안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나친 극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을 쫓는 건 옳은데 잘못 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귀신을 쫓는데 잘못 쫓는다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귀신이요 쫓겨나가는 것처럼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귀신론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꾸 귀신이 쫓겨나가줘야 나 잠깐 나가줄게 나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자꾸 어떻게 해요? 아, 그 교리가 효력 있다 라고 생각해야 맞는 건 아닙니까? 그거에 많이 속아가지고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김기동의 그 베레아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목회 현장에서 막 적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요. 근데 귀신론의 김기동의 귀신론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거 있죠. 뭐 김기동의 귀신론 어떻습니까? 이래서 감기 걸리면 병원 가야 돼요, 아니면 귀신 쫓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귀신 쫓아야 돼요. 이 더러운 감기 귀신을 물러가라. 뭐 부부싸움은 어때? 부부싸움 귀신을 물러가라. 뭐 길 가다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 돌뿌리 귀신을 물러가라. 뭐 욕하면 욕 귀신을 물러가라. 모든 걸 다 귀신의 노릇이라고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죠? 이 세상 주관자가 귀신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 마음대로 아무 일이나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지니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전능성 자체에 대한 침해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침해하여 귀신은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주관하에 있다? 우리 주관하에 있다. 예. 너희들 오늘 잘 되고 잘못되는 거 우리들이 다 하는 거야. 우린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김기동파의 그런 귀신론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게 됩니까? 귀신을 더 무서워하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귀신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요. 왜냐하면 귀신이 세상 주관자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조심하라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음모론에 제발 심취하지 마십시오. 음모론 중에 요즘 대부분 교계 안에서 그 어떤 목사님들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 심각한 그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 있죠. 어떤 음모론이죠? 프리메이슨 음모론. 그렇죠. 프리메이슨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건 사실인데 뭐 프리메이슨의 음모론에 빠진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건 다 프리메이슨이 다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김정일이 저렇게 되는 거 다 프리메이슨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김정일이 맨날 이러고 다니잖아요. 프리메이슨이야. 네. 이게 프리메이슨의 기본적인 어떤 저기라는 거예요. 뭐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야. 그리고 뭐 중국 저렇게 되는 거 프리메이슨이 하는 거지. 뭐 지금 이슬람? 다 프리메이슨이 하는 거야. 지금 요번에 오바마가 당선되고 다 프리메이슨이 하는 거야. 아니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모든 게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무슨 클럽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아니 그 프리메이슨 하도 얘기하니까요. 저도 한동안
그 프리메이슨 노이로제 한 번 좀 걸렸었던 적이 있는데, 전도사 시절에. 뭐 길거리 하면 다 프리메이슨인 것 같아요. 뭐 피라미드 모양이면 뭐 프리메이슨일까? 그러면은 저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 그냥 홈플러스 보게 되면 피라미드 뭐 있잖아요. 그럼 저것도 프리메이슨? 길거리 하다가 뭐 세모 비슷한 거 있으면 저것도 그럼 혹시 라이언스 클럽? 무슨 클럽? 무슨 다 프리메이슨처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냐 아니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사단이 항상 우리들에게 노리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단은 이게 고전적인 일이에요. 이게요. 전통적으로 사단은 항상 그렇게 우리들을 설득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어 왔어요. 귀신론도 그렇고 프리메이슨론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걸 다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 다 어디에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라고 떵떵거리고 있어요? 나다. 이게 어느 시대든지 사단이 항상 우리들을 속이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대로 다 되지. 느부갓네살 왕이 죽여 하면 다 죽는 거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 저거 점령해 그러면 아수르 다 점령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얼마나 막가있는지 알만하죠. 사단은요 그런 식으로 자꾸 허영스럽게 우리를 알고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프리메이슨이고 귀신이고 뭐 알렉산더고 뭐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계속 이게 아주 사실 고전적인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말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에서 결국 그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을 떨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신병에 걸려가지고서 미쳐버리잖아요. 한 7년 동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주관자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뭐 백보 양보하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세상 프리메이슨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죠. 프리메이슨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허용하지 않는 한 우리들의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조차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아주 묘하게 표현한 거 아십니까? 옷이 끄스른 냄새조차도 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하나 못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자기 수하에 있는 그 3명의 신하의 옷 하나 끄스르게 하는 것조차도 자기 힘으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항상 견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 주관자가요 군대 고참이 아닙니다. 세상 주관자가요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세상 주관자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상 주관자가 권력자가 아닙니다. 세상 주관자가 프리메이슨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혼돈을 주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결코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관한 믿음을 견고히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패러그래프 봅시다. 만유교도들의 사상적 기초는 단 한 가지, 곧 악한 것들의 창조를 선하신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게? 다 철학적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철학이요? 플라톤주의 이원론. 좀 더 나아가서 영주주의. 즉 이 만유교도들은 플라톤주의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플라톤주의 이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 신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성에 부합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 아니라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철학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철학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만이교도들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어찌 악한 것들의 창조를 선하신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는가? 부분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 악으로부터 악이 나오지 선으로부터 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논리적 비약이거든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 의존적으로 사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한 것으로부터 악이 창조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악은 과연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 또 다른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창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이교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만이교적 사고는 어떠냐면 이 세상은 아프락사스와 같아요. 선과 악의 대립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마귀가 더 우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동등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동등한 선과 악의 대결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만이교적 사고죠. 그 논리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선으로부터 악이 창조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고를 하죠? 철학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유추를 해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건 원래 창조될 수 없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거든요. 근데 성경에 가르친 이 범주를 벗어나서 그러면 악도 또 다른 창조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과거에 어거스틴이 빠졌었던 만이교적 사고방식입니다. 그 정통신앙은 온 우주 내에서 본성적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과 마귀의 부패와 악의 혹은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갖가지 죄악들은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번 여러분들 밑줄 칩시오. 본성의 부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서 나온 죄 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이 저지른 죄는 그가 창조된 본성에서 나온 죄가 아니라 본성이 부패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죄라는 겁니다. 칼빈은 그걸 그렇게 정의했고, 근데 그 정의는 좀 여러분 별로 와닿지가 않죠. 자, 이렇게 접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브루스 웨어나 제가 표현한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없음의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악이 판치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혼돈이 왕노릇해요. 혼돈이. 근데 여러분 혼돈은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혼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별하기 어려울 때 이것이 악한 것일까요? 이게 선한 것일까요? 라고 분별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들 뭐로 분별하냐 하면 그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면 좋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가 판치고 점점 더 혼돈해지느냐. 죄의 성질은 뭐예요? 항상 모든 걸 무질서로 가게 만들어요. 창조 없음의 상태로 가버려요. 여러분 요즘 인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권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 인권 얘기하면서 점점 어디로 가요? 가정 해체로 가버리잖아요. 인권 하면서 어떤 얘기냐면 사회 해체로 가고 있잖아요. 인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학교 해체로 가고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이 모든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조 없음의 상태. 점점점 가는 거죠. 창조 없음의 상태. 그래서 창조 없음의 상태로 가다가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 신학적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에 관한 헛된 사색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가르친 것 선 넘어가지 말고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것으로만 이해해라. 이제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단이 타락한 천사다, 뭐 사단이 뭐 루시퍼다,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걸 자꾸 유추해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소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화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뭐죠? 무슨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사람들이 뭐 만화 영화 같은 거 그리다 보면 자꾸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서 천사의 존재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악마의 존재 같은 걸 지나치게 앞서가면서 자꾸 이렇게 상상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만화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점점 천사에 관한 개념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적으로 자꾸 이렇게 굳어져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악마에 관한 개념도 자꾸 그런 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화 영화 보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영화 보면서도 자꾸 뭐 해야 돼? 애들하고 대화해야 돼요. 대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에 관한 노하우를 자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들한테 만화만 보여주고 여러분들 주방에서 일 본다든지 만화만 보여주고 아빠가 집에서 그냥 책 보든지 그러지 마십시오. 애들하고 같이 만화 영화를 보십시오. 애들하고 같이 동화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동화책을 보고 같이 만화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왜 위험한가? 요즘 우리 애들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서 조금씩 자꾸 얘기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왜 위험하고 무엇이 잘못된가를 자꾸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비판하는 기능도 생기고 그리고 이쪽에 면역력도 생기거든요. 잘못된 사상이 일단 들어왔다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지식이 다시 재비판을 받아서 정리를 하게 되고 어차피 우리는 아이들에게 면역성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보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책 읽지 마라 할 수도 없잖아요. 애들에게 성경책만 읽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읽어야 될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책을 다 읽되 그 책을 읽고 나서 오히려 면역력을 자꾸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뭡니까? 유아 세례와 관련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가정교육이 왜 중요한지, 가정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요즘에도 이제 의식적으로 자꾸 아이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걸 자꾸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너 유아 세례 받았거든? 네가 유아 세례 받았다는 건 넌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아 세례 받았는데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아.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 여러분 유아설에 관한 얘기로 잠깐 좀 넘어갔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유아설에 관한 것도 제가 어찌하든 빨리 제가 이제 칼럼도 제가 써서 제가 정리를 해놓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태어났다고 여러분 유대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죠? 구원받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뭐 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뭘 심어주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 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소위 정체성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신명기 6장을 한번 좀 보시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이 사실은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쉐마가 나오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이게 쉐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4절과 6절을 잘 보시게 되면 먼저 4절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먼저 6절 먼저 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아 세례와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전제가 뭐냐면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무조건 자녀 교육시키라가 아니에요. 먼저 부모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이게 요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요즘 애들하고 같이 가면서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같이 다니면서도 이게 성경적으로 뭘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애들하고 자기 전에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일어나서도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일어났을 때서부터 그리고 같이 놀 때도 같이 애들하고 요즘 체스를 두는데 체스를 두면서도 계속 매사에 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계속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말하면 될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요?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위 언약 계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규정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쉐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쉐마. 들어왔든지 나갔든지.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7절을 중심해서 6절과 8절이 짝을 이뤄요. 8절은 다시 뭐라 하냐면 부모에게 대한 규례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자녀의 손목이 아니라 내 손목입니다. 부모의 손목이에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근데 이 8절과 6절이 같은 말인 게 뭐냐면 6절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라. 근데 8절은 뭐라 하냐면 내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래요. 손목에 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동으로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일종의 수거거든요. 행동으로 드러내라라는 얘기고 내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지성에 쌓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공부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과 관계 안에서 계속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잘 때든지 뭐 때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계속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배운 자녀들은 만약에 말도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많이 죽었다고 했을 때 100% 뭐라고 하냐? 쟤들은 천국 갔을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해도 틀림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래서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근데 이게 무너지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제가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했을 때 이런 유아 세례에 관한 개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은요, 이거 완전히 딴 데로 가버리고 말하는데,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 몫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몫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몫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자녀교육은 100%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 몫이에요. 부모 몫.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목회자나 선지자에게 묻질 않아요. 누구에게 묻죠?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항상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무장하고 여러분들 행동, 손목에 매어서 항상 행동으로 실천해서 본을 보이시고 항상 미간, 이 지성에 항상 쌓아서 교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 교리를 가르치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이런 고된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을 위해서예요. 부모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99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신학자의 임무는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이 되는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경건하게 해주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게 사실 신학자들이 해야 될 임무거든요.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 임무. 넘어갑시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났는데. 5절.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호칭, 천사들의 호칭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천군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이 표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위하시는 군대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천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천사라는 말과 동의어가 있어요. 하늘에 그 표현을 제가 까먹었는데, 사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 하늘의 사신,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개념을 그냥 유대인들이 바꿔서 얘기하면 천사인 거예요. 항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로 표현했죠? 하늘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죠? 그리고 사신이라는 말의 그 사자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패스하고요. 6절로 넘어갑시다. 천사들의 주요 임무. 천사들의 주요 임무는요, 여러분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제목 빼고서 두 번째 줄부터 보게 되면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처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밤새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해가 없도록 지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천사들이 하는 일에 관해서 제가 100%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묵상을 아무리 해도 좀 더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천사의 하는 일이 여러분 보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처리하는 자들이며 또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밤새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해가 없도록 지킨다. 그런 성령의 역할이 뭔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로서는.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이 부분이 잘 조화롭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더 많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좀 부족하다는 건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고백을 드리고, 근데 분명한 건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돕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올리는 일도 해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그 대접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에 올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 수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도와서 담대하게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천사들이 그의 백성들을 돕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처를 구원하는 사건은 누가 했던 일이에요? 천사가 했죠. 천사가 강압적으로 롯과 그의 처와 그 두 딸을 손목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내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천사의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고 또는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천사가 하는 일이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천사는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 그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한 부분이 신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사역이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서 보니까 천사들은 성경 어디에도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천사 동원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사 동원설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천사 동원설을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천사 동원설 얘기하면서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귀신 여러분 내쫓을 때 천사를 동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동원해서 다 무찔러 주실 겁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까? 틀린 얘기 같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류광수 씨가 이제 이단으로 정제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천사 동원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가라든지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이 자꾸 천사 동원설 얘기해가지고 천사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명령하면 천사들이 일사분란에 가서 막 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그래서 류광수 단학방 운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도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성도에게 하나의 권세가 생기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개념에서 천사를 동원하고 천사를 부리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천사를 부립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디를 봐야 되냐면 208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에서 칼빈이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의 활동, 여기서부터 밑줄 치십시오. 천사들의 활동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사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천사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시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도 천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천사가 움직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미디안 군대인가요?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성에 적들이 뺑 둘러싸고 나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럽니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게하시한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게하시한테 뭐라 하냐면 두려워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서 눈을 열어주니까 천군 천사가 산에 그득하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불병걸 타고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뜻하시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천사가 와서 도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천사의 역할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주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로우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 없이 당신의 일을 할 수 없겠습니까? 있죠. 예.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사용하시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이 부분에 가서 칼빈이 아주 잘 얘기를 하는데 11절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천사들의 도움이 없이 직접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천사들을 써서 어려움을 덜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사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선한 소망을 갖게 하고 마음의 안전에 대한 확증을 갖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눈을 떠 보여주셔서 천사가 있는 존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만들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시죠? 왜 안 보여주실까요? 이미 누구에게 보여줬으니까? 엘리사에게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초로 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울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엘리사와 게하시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어떤 선지자에게도요 천군 천사가 그렇게 막 엄청난 군대로 포진하고 있는 거 보여준 사건이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여러분들은 혼자고 대적들은 너무 많아서 두렵습니까?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나 혼자만 예수 믿는데 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그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단순히 게하시의 눈을 띄어주고 그 사람 하나 안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해놓고 우리들에게 믿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07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위에서 두 번째 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군 천사를 주님께서 또 천사를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요. 밑에서 이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좀 표시가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2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1절 밑에서 두 번째 줄. 조금 전에만 해도 보기만 해도 거의 까무러칠 것과 같았던 원수들을 담대히 대적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2절로 넘어갑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번역이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주께서 이렇듯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는 원수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이길 것처럼 여기서 두려워 떠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고 한 엘리사의 말씀에 의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들을 세우신 것이 그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다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러한 도움을 예비해 두신 것은 우리가 마치 원수들이 하나님의 도움보다도 강력한 것처럼 수많은 대적으로 인하여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 다 여러분들 대적할 때 여러분 두려워 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캠퍼스에서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갔든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이고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엘리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실제로 영적인 안목을 열어보면 우리를 돕는 자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그래서 도리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서와 같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을 한다면 이게 우리 눈에 어떤 개념이 안 잡힐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우시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성례를 왜 한다 그랬죠?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성찬 예식 하면서 왜 빵과 포도주를 마십니까? 성찬 예식 때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살을 지우고 어떻게 우리의 뼈를 단단하게 하는지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천사는 뭐예요? 가시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지금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돕는 자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담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날 맞이해서 여러 친척들을 만나야 될 텐데
친척들 거의 대다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돕는 자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돕는 자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대적들을 꺾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절 때 갔을 때 어떻게 믿음 지킬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믿음 지킬까를 고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내가 거기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까? 주의 사역 감당하러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좀 더 전투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천사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개아시처럼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